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2월 2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셨죠. 천국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 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장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목적은 같지요. 주제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지를 근간으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디에서 배울 건지 학교를 찾아다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시죠. 초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나섰지요. 그런데 2절에 1, 2절에 보시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다고 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에 보시면 거라사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거라사는 도시인이죠. 갈릴리 동쪽, 동남쪽에 있는 데카폴리라고 해서 10개 도시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 특징은 그 10개 도시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씀을 알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가 바로 여기 있죠. 거라사와 같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무시하는 표현으로 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그런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요.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돼지를 키우며 무덤에 사는 자들이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며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너편 이방인의 도시로 가자 이렇게 1절이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히 거라사 어떤 특정 도시 이름이 아니라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너희들이 돼지를 키우며 무덤에 산다고 하며 놀리고 멸시하는 그곳에 가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나 또 소외된 곳,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곳에 낮은 곳에는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데가 우선순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울부짖음이 있고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달려가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아주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이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나머지 섣불리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 청빙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가장 잘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다 알죠?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푸른 바다 낯선 자들이잖아요. 아주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주님처럼 이방인의 땅이라도 돼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무덤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분이심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자긍심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죠. 오늘 말씀 중에 8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먼저 달려와서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어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제발 가만두세요. 그러나 결국 그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서 만나시고 하시는 일은 그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새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무덤가에 갔을 때, 그라사에 도착했을 때 무덤가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도 통제할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 거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가라는 거예요. 무덤, 공동묘지 같은 곳이겠죠. 그러니 죽은 자 같은 자예요.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끝장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문에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를 보면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 안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악한 영 안에 있는 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어디 가고 없고 귀신에게 이렇게 눌려서, 악한 영에게 억눌려서 종노릇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자신은 마치 죽은 자처럼 없어진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 안에서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이 몰살되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무덤 안에서 살았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쇠사슬,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아니요, 사실은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의 모습. 이 사람은 악한 영 안에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 때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계시고 십자가를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악한 영은 절대로 우리를 파멸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과정, 만남을 통해 또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가고 어떤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까지도, 가장 낮은 곳까지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성령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임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이름 잡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되고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